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3월 16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25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날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세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한 사람들 또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에 지냈었습니까? 이제 날씨가 제법 따스해져서 겨울에 동장군이 물러간 것 같더니 한 번 더 꽃샘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위마저 지나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봄이 올 텐데 지금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처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당하시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경건하게 보낼 때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전도자 바울 죽이려고 40명 결사대가 조직되어 자기들 나름대로 완벽한 암살 계획을 세우고 칼을 품고 숨어서 기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유대인들의 간교한 음모를 알게 되어서 군대 감옥 갇혀있는 바울을 면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를 담당하는 백부장에게 생질이 천부장을 만나서 이 엄청난 음보를 고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부장을 만난 생질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심하여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들에 합세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군대 감옥에서 사내들은 공회 재판정으로 내려온 도중에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음모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 다급하게 초짜하게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낼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23장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는 것을 확인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은 바울이 암살당한다면 로마 황제로부터 아주 엄중한 처벌받아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은 우선 바울의 생질에게 이 사실을 나에게 일렀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에 붙이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암살단의 음모를 천부장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외부에 누설된다면 생질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암살단과 대제사장들이 암살 계획을 변경하여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면 더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부장 즉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3장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바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집요함과 폭력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 총독부에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것과 가장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늦은 밤 긴급히 출동시킵니다. 밤 3시에 가장 믿을 만한 직속 부하 백부장 두 사람을 조용히 부릅니다. 밤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니까 그들의 모든 하루 일과가 끝나고 편히 쉬거나 잠을 잘 때입니다. 천부장은 이러한 밤중을 틈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암살대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바울 한 사람 이동시키기 위해서 숨가쁘게 움직입니다. 천부장은 내 대로마 제국의 지휘관답게 민첩하고 빈틈없이 일을 진행합니다. 천부장이니까 자신의 부하가 1000명인데 자신의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절반을 투입합니다. 밤 3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보면 저녁 9시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군대를 풀어서 바울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보호합니다. 바울 가까이서 걸어다니며 지킬 보병 200명, 창을 들고 지키는 병사 200명, 말을 타고 좀 더 멀리 주위를 돌면서 지킬 마병 70명을 배치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인 숫자치곤 엄청난 숫자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40명인데 로마 정규 군인을 10배도 넘게 470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는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였습니다. 범죄의 재배자 바울은 그 당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밤 3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를 가면서 470명 로마 군대가 자신을 호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몇 번이나 죽음의 길 당했으나 그때마다 신기한 도심으로, 신기한 주님의 도심으로 살아났습니다. 40명의 암살대와 대제사장 장로들까지 합심하여 죄도 쇠도 모르게 전도자 바울을 제거하려던 완벽한 계획이 족갈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밤에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도행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던 같이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조카를 이용하시고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23장 24절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세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무슨 짐승이 필요했을까요? 호랑이나 사자나 개나 고양이나 토끼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짐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04km 정도는 먼 거리였습니다. 마차를 태우고 갈 나귀나 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다치기라도 할까봐 마차에 태워서 편히 가다가 혹시 일이 생기면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차를 끄는 짐승이 나귀와 말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 태워 로마 신임답게 로마 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려는 배려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날이 새면 암살 단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여기저기 숨어 대기하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천부장을 찾아와 재판 다시 열어달라고 올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들에게 당신들의 흉악한 계획을 미리 알고 470명 군대를 총동원해서 총독에게 보냈다고 호통쳐서 보낼 겁니다. 필요하면 저 가이사랴 총독부로 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도저히 감당 못할 시험이라면 주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사는 새물교회 가족 되길, 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총독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사도행 23장 25절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천부장은 백부장들의 군대가 출동을 준비하는 동안에 여디 유대 총독 벨리스에게 보낼 공문까지 작성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사건을 보고할 때는 상관에게 반드시 진술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로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의 편지는 단순히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바울 때까지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들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오직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던 천부장의 이름 글라우디오 루시아뿐입니다. 그는 처음에 노예로 태어났으나 글라우디오 황제가 돈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팔아 부족한 국가 재정을 채울 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되었고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밑바닥에서 일해서 시작해서 천부장 위치까지 올라갔던 예루살렘의 치안 담당자 위치였습니다. 치안 사령관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서신에서 총독 벨리스에게 각하란 존칭어로 호칭하면서 정중하게 문안했습니다. 또 여기서 등장한 총독 벨리스도 근본은 노예였으나 클라우디오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불렀습니다. 벨릭스는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AD 52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58년간 6년간 총독을 했습니다. 역사가 타카토스에 의하면 그는 뇌물받기를 좋아했고 잔인하고 음탕하여 노예들 심하게 박해하고 새 여인들과 결혼해서 사생활이 아주 문란했다고 합니다. 천부장의 편지 내용은 이었습니다. 23장 27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은 사건을 순서대로 신중하게 배열하면서 자신이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려던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 것을 알아졌다는 내용은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여다가 라고 자신의 공로를 은근히 내세웁니다. 상관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 밝혀진 사람을 채찍질할 뻔한 부하로 인식되기보다는 유대인들로부터 맞아 죽을 뻔한 로마 시민을 보호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3장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해 보고 또 그들의 재판기관인 사내든 공회에 넘긴 것까지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죽이려고 서운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지만 자기가 보니까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이 사람을 체포한 이유나 감금한 이유, 그 다음에 죽일 이유를 전혀 발견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조사해 봤으나 저희들의 종교 문제요 율법 문제였다고 사실상 바울의 무죄함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이후 바울의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역시 바울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가 역시 천부장이 이 말에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을 읽던 성도들은 이 한마디 증언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자신을 핍박하는 로마인들과 심지어 유대인들과도 맞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신앙 지키며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의 죄가 없다. 예수 믿고 전도한 바울의 죄가 없다는 이 한마디는 크나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수고했나라고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시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의 눈물 주님 앞에 흐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의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아무리 보아도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처할 이유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종교적 문제요 율법 문제지 법적으로 죽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바라발라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아우성을 치는 무리들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도 있었고 그 배후의 세력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쳐도 예수는 처벌할 수 없으니 빌라도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망설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고발하겠다. 여기 왕을 참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빌라도가 조사하지 않으니까 황제에게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자칫하면 자기의 생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로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루시오 천부장이 빌라도 종보다 훨씬 낫습니다. 현재 결론은 바울은 아무리 조사해봐도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어야 할 죄목이 없기 때문에 당신께 보내오니 잘 선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3장 30절에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한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40일의 특공대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사각오로 다짐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총독에게 다시 고발하라 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경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로마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사대 40명 10배인 470명의 어마어마한 로마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당연히 받고 순종하여 좋은 땅이 되면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30배, 60배, 100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30배니까 은혜 받고 주님에서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셋째, 총독 앞에 서온 바울입니다. 23장 31절 32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소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를 향하는 길이지만 길게 보면 로마 본토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 더 넓게 본다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잘못 보면 사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470명 군인들은 40인의 특공대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64km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습니다.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동안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감옥살이하며 온갖 핍박당하며 고생했기 때문에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룻밤에 64km 거리를 도보 행군했다면 아주 강행군이었습니다. 이곳의 구약성 이름은 아벡입니다. 아벡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중간 지점인데 샤론 평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곳엔 우물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한 번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던 역사적인 장소에 있습니다. 백부장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암살단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하여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을 인솔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4절에서 바울 위해서 짐승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바울도 나귀가 끄는 마차를 타고 기병 70명과 보조를 맞추어서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 호송내에서 가이사랴 총독부 영문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23장 33절.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한 기병들은 총독 벨리스에게 천부장의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을 총독에게 인계합니다.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벨리스 총독의 법정에 미겔수 신분으로 세워져서 가이사랴에 오자마자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신문받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지요.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은 바울은 이곳을 3번 방문하게 됩니다. 맨 먼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 2차 전도 여행 중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둘레마이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지사 딸이 4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 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다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 자기 손발로 묶고 바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그자 그들이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이루어지이다고 바울을 보내줬던 것입니다. 울리면서 바울과 이별했던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면서 이곳 떠났는데 그곳에 다시 바울이 아무 상함 없이 개선장군처럼 70명의 로마 군대에 호일받고 마차 타고 그곳에 돌아왔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가이사랴 빌립과 그의 딸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감격, 감동받고 위로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목사님 보호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23장 34절에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천부장의 편지를 읽어본 총독은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어느 관할 구역에 속한 사람인가를 확인하여 그 죄인이 소속된 영지에서 재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길리기아는 로마의 지경지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높게 보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군 하면서 바울의 학문과 지식을 알아주게 되었습니다. 자, 23장 35절입니다. 가로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하니.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 자기 재판 관할임을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발이 도착하면 사건을 심리하여 바울에게 그때 변명할 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 궁은 대헤롯 왕의 별궁이 가이사라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벨리스는 바울을 대접하여 그곳에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 친구가 찾아오면 자유롭게 대하도록 선처해 주었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려다 하셨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바울 곁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아 내가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오묘한 손길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맛보며 삽시다. 멋진 새물교회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시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470명이란 로마 군인을 동원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둘러 우리를 진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암살단의 10배를 군대를 동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충성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30배, 60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을 맞이해서 왕 되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사순절 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암살단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밤중에 또 실려갑니다. 주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심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를 많이 보내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암살단보다 10배나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시며 많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활짝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옵시며 삶의 홍충 다 제거하시고 귀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들에 싸우니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고 넘치게 해 주옵시며 이방적의 중앙 심령 구하기 위해서 성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성교 물질이 현재 사역자 하신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셔서 날마다 천국 기쁨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곳에서 원수 망나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3월 셋째 주일 날입니다. 1년 52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실 때 큰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방 통해서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 받으시 바랍니다. 날씨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드린 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감동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 복음 전파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외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주께서 도문자를 보내주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많은 도문자를 보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을 보호할 때 암살단보다 10배나 많은 로마 군대하듯이 주님께 우리 하나님보다 10배나 더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의 삶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로마도 포하자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멋진 꿈과 비전과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에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친 하나님의 나라 기쁨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쉬지마 기도한 범사에 감사하도록 도우시고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기와 또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물교회 강도들, 이 성도들, 이 방송 청취자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인재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